때 교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로마서 11장 1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 8장까지 성화와 영화를 다루다가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다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에서 드리라 하면서 다시 성화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외형이긴 하는데 사도 바울이 왜 그 말씀하다가 갑자기 9장으로 가서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지는 사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깊은 속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나누는 어떤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9장부터 11장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11장 10절까지 쭉 다뤄왔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실 남은 자란 개념이 11장에 나와요.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고 이 남은 자가 누구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외형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믿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참 유대인이 있고 믿지 않는 정말 종교적인 그러한 외형상은 유대인이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은 사실 오랫동안 쭉 구약에서부터 연결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게 남은 자로 분명히 멸시를 하거든요.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11장 5절에 보면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 근데 당시 구약의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과 아세라 신의 그 세상의 번영과 풍요와 이방 민족의 그런 신들에게 굴복했던, 정신적으로 그들에게 마음을 내줬던, 마음이 이렇게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상태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바울과 아세라 그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어떻게 보면 혈투를 벌이죠. 갈멜산에서 혈투를 벌이면서 400명이나 되는 그 바알 숭배자, 아세라 또 숭배 또 많잖아요. 그래서 막 한 7, 800명을 다 그때 다 죽었어요. 사실은 엘리야가 다 단죄를 하고 심판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승리를 했는데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의 그 아내 이세벨이 정말 그 이방신의 제사장의 딸이었는데 이제 엘리야에 대한 살인 명령을 내리죠.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에 사로잡혔던 엘리야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도망쳐서 결국 광야에 가서 로뎀 나무의 아래에서 주님 이제 제 소명을 다했으니 제 목숨을 걷어가십시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제단을 다 나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이게 이제 11장 3절의 배경이에요.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참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도자들 또 왕들이 다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그건 네 생각이야. 네 생각이야.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한 명이 아니라 7,000명이나 남겨뒀다.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 사상은 이때 전부터 있었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냐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가운데서도 그것을 애통히 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사실 지금도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도 이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11장, 10장, 9장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것은 개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개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걸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았지만 참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남은 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상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방 민족이 그 이방 신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 이후에 이제 로마 통치까지 오잖아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통치, 이렇게 조금 더 고레스 왕의 칙령, 아닥사스다 2세 왕의 칙령,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이들이 이제 남은 자들이 명맥을 메어가면서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축하죠. 재건축하면서 이제 로마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근데 로마 시대까지 왔는데 이때를 어떤 시대냐고 하면 이방인의 때라고 그래요. 이 시기를. 이방인의 시기.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밟고 짓밟고 그들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토대를 그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때죠. 그래서 사실 왕 대신 참 왕이신 여호와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떠나버린 이후부터 이게 사실 시작됐는데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 이방인의 때고 현재까지도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 왕으로서 다스림의 통치가 끊어지고 사라져버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그거에 통제권을 행사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시기가 이방인의 때예요. 그래서 그 언제까지냐?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 위에 천년 왕국 정부를 세우실 때, 그때까지가 이방인의 때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다른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하나님 비밀인데,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신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대한 말씀합니다. 이것은 언제냐면 결국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런 성도들의 남은 그 숫자가 있어, 숫자가. 근데요, 이 숫자가 그럼 언제 채워지냐? 바로 교회가 휴거될 때까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 전에 휴거를 믿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모임의 성경 교사 분들은 환란 전에 휴거 사건이 있다라고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통과한다, 중간에 휴거된다라는 견해들이 있는데, 우리 모임은 이제 여러 교사들이 환란 전 휴거를 더 맞다고 분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대환란이, 환란이라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믿지 않는 불신 세상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 환란의 목적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이 남은 자 사상, 남은 자의 어떤 명맥을 잇는 제사장 나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죠. 실제 시오니스트, 이들이 정말 참된 유대인이냐? 그렇지 않아요. 참된 유대인들은 사실은 남은 자 사상이 어디 나오냐?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이 그 핵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로 온 세상에 뿌려놨잖아요. 그래서 그들 그 지파에서 각 선택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이제 천국 복음을 환란기에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그 고난의 때가 이제 그 환란기인데 그때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그 사람들의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제사장 나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죠. 이게 환란기의 또 다른 목적이에요.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휴거가 되고 남아있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들 가운데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믿는 거듭난 사람들을 이제 환란기 때 이제 또 얻어요. 이게 예언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환란 가운데서 나와서 이제 믿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로서 계시록 7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이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때 부흥, 영적 부흥. 이것에 대한 분별이 우리 모임과 이제 일반 다른 어떤 학파들마다 이 분별이 다른 거예요. 이것을 이제 교회로 보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남은 때 이 부흥이 교회를 통해서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천년 통치라든지 이스라엘에 대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사실 거의 2000년 동안 없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그동안 뭐 교부 뭐 이전의 교부들 뭐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해석해 왔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독립하면서 이게 그게 아니고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구나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알게 되고 그 이전에 우리 브레드린의 교사들은 먼저 이걸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서 해석하면서 교회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라는 그러한 예언에 대한 분별을 이제 알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모임이 브레든 무브먼트가 그때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모임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스라엘에 대한 경륜과 구분지었다라는 게 성경 해석의 가장 핵심적인 키예요. 구약의 예언과 신약을 연결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신구약이 짬뽕이 되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왜 이게 이렇게 적용되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보면 7절부터 쭉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들이 이제 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리고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혀지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의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이러면서 이제 11장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시기하기를 함이니라. 이렇게. 그래서 그들의 실족함이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졌어요. 근데 실족했어요. 발을 이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는 거죠. 세상이 부유하게 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유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이 충만하게 회복되는 것은 어떠하겠느냐 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진정 버렸느냐? 지금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 이때 이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회파돼 버리고 무너져 버리거든요. 사실 이제 30년의 기간이 있긴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예언을 사실 마태복음 24장에 하시거든요. 이게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침략받고 무너져서 그런 때를 이제 예언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쭉 읽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사야서 6장 9절에 가서 좀 봐야 돼요. 이사야서 6장 9절 잠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위임하시는데 너가 이 백성에게 말하길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이 귀로 둔해지게 해서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게 해서 회심하지도 못하고 고침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셨더라. 이게 이 말씀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6번 인용됩니다. 각 복음서에 한 번씩 인용되고 사도행전에도 인용되고 로마서 11장에서 인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다음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 쭉 이하를 보면은 이게 그럼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결국은 그 구루터기가 나오고 거룩한 씨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 11절 보면 그때 내가 말씀드릴 주여 언제까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 눈이 가려지고 완고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황폐해지고 땅도 이제 버려지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잡혀가죠. 이게 하나님의 뭡니까? 그러니까 이걸 개인한테 적용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딱딱하게 하고 네? 듣지 못하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할 수 있겠는가? 헷갈려지는 것이죠.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들 그만큼 보내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더 이상 하지 말고 이 세상의 번영과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 말씀이 사실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계속 하는 선지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너 가서 이 말을 해라. 이런 말을 하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죽일 수도 있겠죠. 똑같은 예레미야도 그런 핍박을 받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선지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는 건 좋은데 언제까지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 있겠느냐? 그것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뭐냐면 성읍들은 거민이 없이 황폐되고 집들은 사람이 없고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까지요. 이스라엘이 믿고 있었던 그들의 성전 신앙,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외형적 임재, 그들이 어떤 제사와 예식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의를, 그들이 어떤 선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이런 육체의 종교적 노력이 완전히 끊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남기신 그 구루터기 여기는 13절에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입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 나무와 상수리 나무처럼 거룩한 씨가 그 줄기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상이 쭉 이어져 와서 로마서에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연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엘리야에 대한 그 구약의 예언을 연결져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이 부분. 개인이 왜 하나님이 개인이 회개하고 고침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개인 막으시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구루터기에 대한 이 분별도 저희가 잘 해야 돼요. 구루터기, 거룩한 씨.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조상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구루터기의 어떤 신앙의 출발점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뿌리라고 합니다. 뿌리. 이 뿌리는 사실 조상들의 그 신앙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야 되는데 이들이 사실 율법이 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런 신앙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뿌리. 그래서 이 뿌리는 사실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또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이 조상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들이 뿌리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진액이 있어요. 그들이 진액을 이제 뿌리를 통해서 가지로 올려서, 사실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시작은, 뿌리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나타난 하나님, 그들 인도한 하나님,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고자 한 하나님, 그게 진액이죠.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고 쉼을 얻고 영적인 자양분을 얻어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함이나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그분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뿌리 사상이, 뿌리가 뭐냐, 그걸 좀 설명드렸고, 이 가지, 그래서 뿌리에서 가지가 이제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가지가 있는데 이 뿌리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받지 않는 가지들은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게 되고. 그렇죠? 진액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인데, 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참된 믿음이 없는 외형적인 유대인들은, 외면적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잘려져 버려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가지가 접붙여지는 것이죠. 이방인이. 그러면 이 진액 대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이 뿌리 신앙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참된 회심을 하고 돌이킨,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접붙여지는 것이죠. 이게 뭐면 접붙여지는 게, 이게 그러면 원 나무에 이방인이 접붙여져서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주님도 유대인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는 로마서 4장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 신앙에서 쭉 가서 이방인이 접붙여진 이것은 뭐냐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지 않고 지금 사실은 버려지고 황폐화되어지고 그런 상태예요. 외형적으로 좀 갖춰졌지만 에스겔서 37장 말씀처럼 뼈가 붙고, 그렇죠? 골격이 형성되고 이제 살이 붙고 막 그런 상태인데, 코에 그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살아서 움직이는 건데, 이게 이스라엘 회복, 즉 환란기를 통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고, 이게 어딨냐? 사실은 요한복음 3장에 사실은 그것을 말씀하고, 거듭난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천년 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예언적 의미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게 새 언약을 이제 말씀하는 건데, 이것을 교회가 먼저 맛보고 교회에게 먼저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야 이제 이 말씀을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좀 소개 드리는 거는, 이게 제가 이제 올려둔 자료,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경륜,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 이게 매우 사실은 성경 예언을 해석하는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잠깐 제가 퀵하게 좀 말씀드리고 한번 나중에 공부를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하나님의 예언에는 항상 큰 간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쭉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나누어서 한 구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의 때가 있고 그분의 복수의 때, 즉 심판과 그 환란과 회복의 때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게 항상 있고 그 사이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음에 넘겼냐면 이 초림과 재림에 대한 진리에 대한 분별을 섞여버린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메시아는 로마를 쳐부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 왕을 원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한 뼘을 치면 다른 뼘도 내주어라. 그렇죠. 이렇게 어떤 우리의 그 죄성이 회복돼서 죄성이 회복이라기보다 죄성이 제거되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그런 것을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거 싫은 거예요. 믿음을 갖기 싫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건 됐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이런 건 됐고 나는 외형적으로 이 민족의 그 로마 민족의 압제에서 구원받아서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되고 이러한 구약적인 어떤 그런 왕의 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왕으로 오신 분이 이제 그럴 생각보다는 사랑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메시지를 하니까 이들이 끝까지 이게 긴가민가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오니까 떠나버린 거야. 이게 뭐야? 자기를 먹으라고 하네? 근데 그게 영생인데 그럼 정말 그 말씀했을 때 내가 겸손한 자라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뿌려진 그 씨의 비유, 그죠? 그게 사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에 딱 다 연결돼서 말씀해. 천국의 비유가 사실 이 남은 자의 사상과 다 연결돼서 해석이 되도록 돼 있어요. 거기서 이 네 가지 밭이 있죠. 길가, 돌밭, 가시덤불, 밭, 좋은 밭, 30배, 60배, 100배, 좋은 땅, 또 종류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똑같은 땅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그 배가가 달라요. 땅도 여러 종류. 사실은 몇 종류예요? 7종류죠. 7종류. 6종류가요? 그죠? 좋은 땅을 또 3개로 보면 6종류의 땅인 거예요. 밭인 거예요. 밭은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마치 교회는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왕으로 믿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남겨져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이 찌른 자를 이제 믿게 되는 이제 사건이 있죠. 초림과 재림 사이에 매우 큰 간격이 있다. 이걸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현 시대의 목적은 교회를 부르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을 하나님의 현 시대에 대한 목적이에요. 교회 시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차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데리러 오셔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런 영광에 저희들이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게 휴거 사건에 신부가 준비가 된 신부들이 이제 들려 올라가는 걸 휴거라고 하죠. 그래서 첫째 부활의 영광.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한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간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들은 먼저 올라가는데 첫째 부활로 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죽은 자들 속에 있죠. 그러나 먼저 이제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면서 이게 교회예요. 이게 참된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에서 시상대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군대로 다시 이제 지상 재림하실 때 심판을 행하실 때 주님의 군대로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좋은 양, 착한 양, 그다음에 나쁜 양 이렇게 양의 민족, 염소 민족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이전의 교회는 이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이건 민족들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양의 민족 환란기 때 유대인들에 전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듣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고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양의 민족으로 천년왕국 백성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민족들은 개인들이 되겠죠. 그런 민족의 일원들은 어떻게 돼요? 예, 염소 민족으로 분류돼서 천년왕국의 백성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고 그러면 그게 뭐 양의 민족이 교회다 이거 우리는 그렇게 분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분별할 때 주님과 함께 그 분별에 심판자로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그 공동 상속자로 그런 심판에 주님과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천사도 우리가 심판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과거, 현재, 미래를 좀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이게 이스라엘의 과거는 아브라함 시절 이후의 과거 민족이 형성되면서 아브라함 있었고 그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데 어디서 형성되냐면 야곱 때에 12지파가 결정이 되죠. 그 야곱 때 요셉의 어떤 요셉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먼저 애굽에 가서 그들을 번성할 수 있는 토대를 닦고 거기서 애굽의 그런 자원으로 이 세상의 자원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크게 번성하게 되면서 출애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아까 말씀대로 우상 숭배에 젖고 이방신 사상이 들어오면서 혼탁해지면서 세상과 야합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길어지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회개 안 하면 심판이 있어. 이러면서 그들이 이제 떨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선택에서 떨어져 버리고 완고해지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황폐한 땅으로 버려진 게 이게 현재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 사이 교회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로 세워지고 환란을 이제 교회 시대에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먼저 휴거되면 이스라엘 이거 좀 이스라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회심해서 미래적으로 메시아 왕국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천년왕국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이 왕은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그 왕 같은 군주들로 교회가 같이 통치하지만 행정의 어떤 모든 정치의 어떤 것들은 행정적인 거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게 행해지게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건 이제 이건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구속의 사건을 해결한 사건을 말씀하는 거죠. 죄로부터의 구속. 그래서 구속은 이미 과거 사건이에요. 다 이루어졌어요. 구원은 과거가 아니에요. 구원은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몸의 구속까지 해서 영광스러운 영화의 구원까지 이게 구원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먼저는 영이 구원받는 거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의 성화 과정에서 우리의 인격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격을 뭐라면 혼이라고 해요. 근데 혼이란 표현도 있지만 우리 인격, 우리 자체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완성되면 언제까지냐? 그것이 이제 바로 주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때가 찬 경륜이 이루어지는 때가 이제 천년 왕국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 비밀로 때가 찬 경륜을 이미 예정했는데 목적이 뭐냐?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권이 이 세상에 완전하게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하셔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큰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결국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이제 아들이 되어서 완전한 그 연합이 이 땅에서 실현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과 새 예루살렘을 보면 마지막에도 이제 우리 임마누엘은 뭐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
예수와 구원자란 뜻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그 다음에 임마누엘, 우리 안에서 임하시면서 거하시는 하나님. 장막을 치고 거하는, 그냥 거하는 게 아니라 왕이요 통치자로 주로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자로만 알면 안 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여 주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는, 이게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게 이제 21장 6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똑같아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뭐냐, 이때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경륜을 환란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와 사탄의 무리들을 다, 악을 제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보이도록 세우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유업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자 하는, 온전케 되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는 이런 뜻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11장 내용이 결국 이 내용인데, 믿음에서 난 의를 받은 성도가 이제 교회로서 세워지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 중에 이제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환란기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그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났지만, 이제 그들이 황폐화되고 일부는 눈이 이렇게 감기고 마음이 딱딱해진 상태에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넘어짐, 그들의 어떤 이러한 상태는 사실 이방인의 구원과 세상의 풍요로움을 위한 하나님의 안배였다. 하나님의 경륜적인 계획 가운데 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다시 정말 간절히 구하는 그 시기, 그걸 시기 나게 한다까지 말씀하죠. 질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러면서 하나님께로 이게 돌이키게 해서 온 세상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구원으로 이제 회복시키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큰 계획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러면 결국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불경건을 돌이키시겠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모든 사람을 이런 순종치 못한 가운데 두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딱딱하게 하고 눈으로 봐도 못 보게 하고, 그렇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거 민족이에요.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이 종교적인 의로움, 그들의 어떤 옛생활 육신에서 붙들었던 그들의 어떤 선함, 이런 하나님의 생명 없이 그들의 육체로, 옛 자아로 행하려 했던 이런 자아가 완전 십자가에서 죽고 거룩한 씨로 말미암은 그 구루터기,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이 교회로 그들이 정말 새롭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깊은 하나님의 지식과 부요함이 있다. 그 길은 우리가 찾지 못하고 결국은 만물의 만유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에 거하게 하는 이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주시겠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1장의 내용은 사실은 바울의 간증이에요. 사실 바울이 남은 자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 뜻을 막 구하려다가 사실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음에 넘겼잖아요. 근데 민족적으로 이들이 회심하면서 엘리야의 얘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된 남은 자가 있고, 이방인은 여기서 들가지요, 떡덩어리, 감람나무, 이런 어떤 구약의 조상들의 어떤 그 신앙을 가진 그런 것에 접붙여지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채워지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일부는 완고해졌지만 그들이 이제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은사 부르심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의 세계 구속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이 비밀 신비가 결국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로마서 11장 말씀을 정리해 드리고요. 문제를 좀 대부분 말씀드렸는데 같이 풀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우리가 얻는 축복은 무엇이고, 이 우리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1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의 축복은 이방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영광스러운 큰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얻은 은혜의 구원을 보고 시기 내면서 우리들이 영적인 장자가 되는 거죠. 이방인이, 이 교회가 이 축복을 얻는 것을 볼 때 질투하면서 이스라엘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가 이 남은 자 14만 4천 명의 어떤 천국 복음 전파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가 되고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가 되거든 저희의 충만하며. 이것은 현재 지금 유대인들이 넘어져 있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서 이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얻고 또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고 환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충만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서 66장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세상이 부유하게 되는 천년 왕국의 영광의 부유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그 천년 왕국의 영광이 어떻게 회복된 모습이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15절이 뭐냐면 15절에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죽은 자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마치 죽은 자 가운데 아들이 돌아오는 그런 것과 같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 임재가 떠나고 버려졌지만 이방인들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이방인의 때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땅을 짓밟은 이때가 현재 지속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모스크도 세워져 있죠. 복음은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세상은 이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는 축복이 지금 임했죠. 그리고 유대인이 다시금 환란을 통해서 회복되고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다시 구원을 얻어서 천년왕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근데 우리는 이방인은 접붙임을 받은 가지인데 그럼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20절 보면요.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이 이스라엘의 민족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어. 그 조상들의 뿌리 신앙에서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러나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었기 때문에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어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가 있고 어미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에 의한 통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양날의 검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은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통치의 하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로와 상관없이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는 개선할 바가 없어요. 종교는 육체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빠졌던 잘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잘 보면 제가 이제 그 카톡방에 올려놓긴 했는데 에베소 교회의 실패가 첫사랑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 신앙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있지만 믿음의 행위는 없고 사랑의 수고가 빠지고 소망의 인내는 없는 딱딱해지는 종교화 돼버린 에베소 교회는 역사상에서 사라졌어요. 교회의 등대가 옮겨진 하나님의 엄유하심,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교훈받아야 돼요. 물론 타지 여기서 이 이방인은 교회하고는 구분이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이제
환란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훈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참조하시고, 3번에 24절에 본성을 거스러서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 받았다. 이게 뭐냐? 본성을 거스린다. 옛 본성을,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속성과 본성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야만 해결이 돼요. 우리 육신은 아무리 좋게 하려고 안 되거든요. 육신에 선한 것이 없고 도무지 개선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 받아도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 자원을 붙들고 있다면 이거는 또 다른 종교예요. 우리는 참된 생명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 옛사람이 죽었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님을 겸허히 붙들고 그분께 온전한 순종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동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이 죽음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믿고 나한테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4번, 이스라엘이 완악함을 돌이켜 구원을 얻는 때는 언제인가? 그 구루터기, 뿌리 신앙으로 언제 돌아오냐?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신앙을 언제 회복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게 언제냐? 이 뜻이에요. 이거 이스라엘 개인이 아니라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환란기를 통해서, 그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먼저 이렇게 돌아오면서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환란기를 통해서 14만 4천 명의 천국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신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에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신다는 것. 참고 구절은 읽어보시면 돼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5번도 설명드렸죠. 그들, 너희 조상들 사랑을 입은 자. 그들, 저희는 유대인이죠. 너희는 이방인.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그들의 뿌리 신앙. 그리고 사랑을 입은 자는 그 중에 남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6번, 하나님이 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주셨는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 뜻은 모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음 전하도 구원받지 않지? 하나님 깊은 뜻이 있죠.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에 그렇다. 또 사실 본질적인 그들의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왜 하나님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합니까?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돌이키고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7번 본문에서 하나님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이러한 제가 설명드리고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주님의 좋은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으로부터 답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정말 귀히 여기고 지혜로우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하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분께 드리는 것이 참된 복이고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부유하시며 지혜와, 이거는 참고하세요. 만물의 근원이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분이 아들로 오신 거고 성육신하셨고 그분이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살리는 영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대제사장이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무익한 종이고
약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바랄 때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교훈을 우리는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을 보면서 엎드려서 경배드리면서 우리는 당신께 영광과 예배드리고 경외할 은혜를 바랄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된다고 교만해서 절대 안 되고요.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여기 이사야서 9장 8번에 보면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같이 읽으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제 조금 2분 정도 초과했는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저희로 보게 하시고 저희 안에 역사하는 주님의 성령을 저희들이 참 의식하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으로 사심으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생명이 저에게 넘치게 하시기를 믿으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